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저기 보살. 네, 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 괜찮아. 요즘 우리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네, 혈압약 같은 병원 처방약은 복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각종 영양제라든가 주변에서 이것이 몸에 좋다더라 하면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 한다고 많은 약들을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 저런 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우리 저 보살님처럼 저런 마음을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디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체온이 몇 도? 30도 5부예요. 30도 5부가 이게 열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알겠죠? 목욕탕이면 40도만 돼도 뭐라? 뜨끈뜨끈하잖아요. 30도 5부면요. 바깥에 36도 5부. 체온이 36.5도야. 바깥의 외기가 30도만 돼도 뭐죠? 덥습니다. 몸에 열이 상당히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걸 아셔야 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말하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무슨 없어서 못 먹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없어서 못 드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어 없어요? 전부 다 영양 상태가 나쁘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요즘에 굶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음식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밥은 자, 우리가 쌀미변에 뭐죠? 풀청자를 쓰게 되면 쌀밥 먹잖아요. 뭐 현미밥이라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뇌는 뭐죠? 뇌가 이게 전부 다 뇌척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뇌가 있고 이른바 말하면 척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 몸에 말이죠. 호르몬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호르몬의 종류가요. 3,000가지입니다. 호르몬의 종류가 3,000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300가지고요. 그중에 알려진 게 100가지고 진짜 우리가 잘 알려진 건 40한 5, 6가지. 그럼 3,000종이 다 되는 호르몬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감정의 흐름과 생각의 모든 양상들을 그대로 몽고하니 이른바 말하면 뇌하고 척수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정수라고 말해요. 정수? 숫자가 뭐예요? 정수할 때 숫자예요. 그게요. 에센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에센스란 말이에요. 그럼 에센스라는 건 이게 진짜 잘 들으셔야 된다. 에센스라는 건 정수 분자, 즉 다시 말해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뇌에 들어있는 게 다 호르몬이고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무슨 가바니 무슨 이게 셀로토닌이 전부 다 도파민 이런 게 전부 다 호르몬이잖아요. 척추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척추엔 또 뇌척수액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게 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은 전부 다 호르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게 옛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당장 정수할 때 정자는 쌀미변에 뭐라 풀청자 무구청정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옛날하고 달리 요즘의 뭔가 아니
먹을 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바쁘잖아요.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여자 우리 보살님들이 취사를 하잖아요. 그럼 밥을 만드는 거 취사할 때 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아무리 안 들어도 1시간 이상 듭니다. 밥을 쪄야 되죠. 반찬도 있는 거 데워야 되죠. 만들어 놨다고 해도 차리고 뭐 하고 데우고 끓이고 간단히 뭐 국이나 뭐 아니 한두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지 밑반찬 있다 이거야. 김치나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끓이고 밥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만들기 20-30분 전기밥솥 끼고 국 데우고 차려놓고 1시간 정도 걸리지. 아무리 안 걸려도 1시간 더 걸리지. 1시간은 걸립니다. 먹는데 몇 분 걸려? 먹는 데는 20분이면 끝입니다. 10분? 10분 좋아. 그런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설거지하고 귀찮잖아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쓴다고요. 밥도 요즘에 찐밥 갖다가 뭐 이런 데서 나오지 그지? 햇반 이런 것들 말이야. 라면 후룩 마셔버리고 간단하거든. 순대 채우는 거야. 근데 그게 대단히 고열량이란 말이에요. 과잉열량이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그 가공 음식은 중요한 건 이른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속빈 강정 같은 거야. 맛만 어떻게 좀 있게 혓바닥이나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꼭 근데 뭐냐 식품 회사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식품은 뭐죠? 식품을 자꾸만 장난질을 치니까. 그게 뭐 먹거리 파일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3천 종류의 호르몬들은요. 이게 전부 다 마음, 생각과 이 몸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바로 뭐냐? 뇌와 척수에 들어있거든. 전령사야. 그냥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생각을 몸에 전달하는 코드,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아주 중요한 전달 물질 같은 거거든. 호르몬이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유전자가 전달 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상이 조금만 나면 몸이 좀 찌뿌다하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잉으로 몸과안이 영향이 되거나 하면 반응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몸이 찌뿌다할 수 있고 머리가 좀 아띵할 수도 있지. 그건 뭔가 자기가 대자연의 리듬을 몸과안이 어겨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말과 사랑의 생각,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고 이른바 말한다면 번뇌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나빠지니까 좋은 걸 먹어야 되는가 보다,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선 가다듬어야 돼. 3,000가지나 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있는 게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몸의 항상성이 깨진 거야. 세포 리듬이 깨진 거예요. 하모니가 깨진 거야. 그 하모니를 돌이켜야 되겠지? 그 하모니를 돌이키려면 된다. 항상성, 한결같지 않잖아요. 한결같. 그 요즘에 복지관마다에 무슨 노래 교실 있잖아. 노래를 부르면 신나거든. 왜냐 우리 몸이 뭔가 아니 리드미컬하게 논출되고 한결같 리듬을 찾는단 말이에요. 리듬이 깨져 있는 거거든. 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의 리듬이 깨져 있어요. 리듬 뭐죠? 화음이거든. 하모니가 깨져 있는 거야. 거기다가 남을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부정적인 마음 보세요.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난 절대로 죽어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다. 64.5%. 아버지가 신뢰감을 잃어버린 거야. 신뢰감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신뢰감을
신뢰감 넘치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뭐라 점수를 빵점을 아주 형편없이 매겨버리는데 그런 형편없는 점수를 맞는 아버지가 형편없는 형편이 좋은 그런 그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수행을 안 하면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이게 끊임없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궤도능인선언 식구들이나 혹은 또 뭔가 아니 이 벚꽃의 통을 보는 정도니까 아마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텔레비에서 좋은 음식 먹어라, 좋은 약 먹어라, 이거 한의사 나와서 떠드는 거 제발 지금도 영양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100,000,000% 영양이 충분합니다. 더 들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요. 사랑의 마음, 남편을 좀 더 사랑하시고 아들 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절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시고 사회이바지하시고 정말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열량을 막 뿜어내면 수명 장수합니다. 부처님은 공덕주들을 수명 장수하게 만들어요. 사랑 무한이거든요. 사랑이 넘실대는 삶을 좀 사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요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열량 과잉이 돼서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옵니다. 비만이 되는 건 물론이고 몸에 화가 막 나니까 화가 겹치면 염증이 오잖아요. 염증이 오면 당장 몸이 찌뿌대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호르몬이 3,000가지라는 걸 이해하세요. 감정 언어입니다. 이게 다 생각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약이라거나 좋은 무슨 음식이라거나 이런 신화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순환을 좋게 하세요. 순환을 아시겠죠? 허공에는 항상 허공은 그래서 이 허공은 뭔가 아니 이게 우리 몸에 잠깐 순환이 되면 우리 몸에 열도 떨어지고요. 호흡법도 중요한 운동도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학구에서 온 현법사 김자성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108배를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에서는 절 건강법이라고들 하시지요. 네네네. 그런데 절을 할 때 잘못된 자세를 하거나 하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네. 절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절건강법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진짜 말씀드릴게. 우선 말씀이죠. 이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병이 딱 걸리거든요.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의사들이 항상 뭐죠? 뉘어놓습니다. 그죠? 안정을 취해야 된다. 뉘어놓아요. 뉘어놓게 되면요. 체표 면적이 땅바닥에 닿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거 다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다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명 뭐라? 건명, 곤명. 건명은 플러스야. 양기고 여기 뭐라? 땅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전돼 있고 우린 대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몸에 열기가 많고 화기가 많거든. 그 염증이 그러니까 모든 병은 우선 열서부터 시작해. 화가 두 개 겹치면 염증이 되고 위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냐. 위염 그지? 그 다음에 위궤양 위벽이 헐어버려요. 위궤양 다음 뭐라? 위암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 진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거예요. 열이 많다 보니까 몸 안에 열이 꽉 차니까 더 이상 안 되고 폭 터져버리는 거지. 그런 몸이 더 이상 이제 세포들이 장기가 아유 난 벌러덩 나 배째라 더 이상 가동을 안 하는 거야. 난 너하고 너 몸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벌러덩 나가자 버져버리니까 입원할 수밖에. 그러면 뉘어놓거든요. 뉘어놓으면 어떨까? 땅이 이게 음기잖아요. 여자잖아. 그 몸에 있는 화기가 대전이 되니까 막 빠져 이 땅바닥으로. 그 하루에 일정 시간은 꼭 자야 돼요. 낮에 막 활동하니까 몸에 또 스트레스가 많고 열기가 많거든. 일정 시간은 꼭 자줘야 돼요. 제가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강남에 와서 격렬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하나도 빈말이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살았다니까요. 왜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글도 쓰고 뭐 하다 보면 저녁 강의 끝나면 10시 반 정리하다 보면 뭐 11시 되고 글 쓰다 보면 1시 되고 막 새벽 기도 때까지 2시 반 3시 반에 나왔는데 이거 눈 붙였다 또 일어나면 귀찮거든. 그러고 막 살았어요. 그 그냥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이죠. 창자 터지고 막 정말 결사적으로 살았네요. 그 제가 어느 날 이러다간 젊을 때는 좋은데 이러다간 오래 못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계도 좀 쉬어야지 싶어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은 몽관이 마이너스 전기이기 때문에 몸에서 나온 열을 다 뭔가 이른바 말하면 그걸 아스라고 그래. 아스 들어보셨지? 테레비에도 전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전기 코드 다 켰지? 모든 전자제품들은요 그 안에 아스라는 게 있으니까 아스가 뭐가? 접지라고 그래. 접지. 아스란 말이 EARTH Earth라 지구란 말이야. 지구. 아시겠죠? 지구란 말이야. 전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뭔가니 테레비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럼 가동을 시키고 뭐라? 가동을 시킨 것까지 좋아. 근데 그 가동시킨 에너지 시키고 남는 에너지는 계속 뭐라?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됩니다. 접지를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브라운관이 터져버려요. 이날 테레비 브라운관 터진 사건 많이 있었지. 터져버려. 이날 브라운관 이제 테레비가 시스템이 좀 달라져서 얄팍해지고 그랬지만 말이야. 도체 반도체 같은 거 쓰니까. 접지. 우리가 낮엔요. 그러니까 낮에 만볼 걸어요. 만복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낮에 만볼 걸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직장인들이 많이 걸어야 만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많이 걸어야 어떤 거사님이 한 2,000보 걷는데 2,000보. 많이 걸어봤자 2,000보라는 거야. 그 먹기는 진짜 아구처럼 열심히 먹고 몸이 나쁘니까 먹긴 많이 먹지. 또 뭐라 운동은 안 하고 2,000보 10,000번 걸어야 된다는데 거기다 늦게까지 술 먹고 약주 드시고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 걸 성인병이라고 그래. 근데 하루 낮에는 그래도 뭔가 하니 아스 하는 게 뭐냐면 발바닥이 아스거든. 땅과 이게 땅과 다 있는 거야. 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 가지고는 몸에 있는 열량을 뭔가 하니 밖으로 빼지 못하니까 비 많이 오고 살이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왜 절이 좋을 수밖에 없냐. 낮에 말이죠. 아니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들어놓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은 뭔가 아니 몸의 모든 시스템을 순환을 시키면서 열량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절이 좋. 오체투지 사지가 있잖아, 그지? 사지는 사체지, 오체는 이마까지, 머리까지, 머리 사체.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 돼. 우선 절을 할 때 뭔가 하니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거야. 그게 절이 굉장히 수행법이지. 나를 낮추게 되면 뭐죠? 남이 높아지는 거야. 우선 부처님을 받드는 거지. 나를 낮추니까. 그리고 절을 하게 되면 뭔가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의 뜻이다 그러잖아. 신구의 삼업. 내가 말로 사랑의 말을 못하고 내가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을 못하고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을 못했습니다. 참회하는 거지. 신구의 삼업을 참회한다는 거야. 나를 낮추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건 몸과 마음이 다 뭔가 함께 가는 수행법이거든요. 그러니 좋을 수밖에.
한 번 절을 딱 하면 천천히도 한 20분이면 끝나잖아. 한 10분이면 끝나지. 그럼 땀이 쭉 빠지면 너무 좋잖아. 열량도 빠지고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고 모든 회로가 몸에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두인변에 제가 얘기한 두인변에 14, 14입니다. 우리 몸에 임독 양맥까지 해서 12정경 14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경락의 총칭을 14경락이라고 합니다. 14, 14이에요. 그 다음에 일심, 한 마음이잖아. 그 글자가 뭐야? 덕이잖아. 덕. 큰 덕이라는 글자가 두인변에다가 14 밑에 일심을 썼다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14정경을 행동을 통해, 이 두인변의 행동의 뜻이거든. 행동을 통해서 한 마음 하나로 한 마음으로 14정경을 전부 다 통일시킬 수 있는 건 절밖에 없어요. 절을 많이 하게 되면 덕이 쌓이거든요. 덕이 쌓이는 거야. 너무 좋잖아.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봐봐요.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해래물 그러면서 하잖아. 사가모니불 그것도 연불이거든. 자 봐요. 이게 이 귀신기변이라고 하면 마음 기도할 때 앞에 쓰는 거 있지, 그지? 축원할 때 축자 이게 귀신기변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일구 한입으로 뭐라 씨를 뿌리는 거야. 밭 일구전 그 글자가 뭐야? 복이라는 글자야. 복. 한 입으로 밭을 가는 거 좋은 씨를 뿌리는 거거든. 말이 씨가 되니까. 복과 덕은 복덕방을 보면 알잖아. 복덕방, 복덕.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연불하고 절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수행법이 없어요. 기가 막힌 공덕주의 길이에요, 그게. 참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뭐하니 시간 날 때마다 약사해볼 하면서 108배 해봐봐.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약사해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화엄송중. 그러니까 복덕을 불러드리고 싶은 분들은 108배하고 절하고 연불을 많이 하셔야 돼. 하루에 한 2번, 3번만 해봐. 몇 년 해가지고 집안에 복덕이 부족한 그런 집안이 없으면 나한테 와. 천일기도 한번 해봐. 이게 복이라는 글자가 참 너무 무서운 글자입니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자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절과 연불이라니까. 좋을 수밖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들이 정말 안타깝거든. 철들에 정말 열심히 가가지고 철하고 아니면 집에서 해 그러면 정말로 많습니다. 절하고 연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하고 묻자하면 이름을 조주 묻자하면 참선 생각을 또 갖다 듣는 거예요. 그 절, 연불, 참선 이 3자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는 결정적인 수행 방법이라니까. 그게 좋을 수밖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신도들이 정말 설득력을 가질 텐데도 너무 안타까워. 참선이 왜 좋은가? 생각을 잘 가다듬고 부처님 생각으로 무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맑아지겠어요. 절해보세요. 또 몸은 얼마나 맑아지고 연불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 수행 방법 중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인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연불과 절과 참선으로 잡아봐봐. 그 이상의 훌륭한 불제자가 어디 있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불자 되세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손 질문해 보세요. 스님,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네.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면 아, 7시간 수면한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21%나 이제 연구 결과가 그런 그렇게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아니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보통 2-3시간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강 스님께서는 얼마나 주무시는 것도 궁금하고 네. 예불도 중요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스님들의 건강이 네. 염려되기도 합니다. 네네. 스님께서는 짧게 주무시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보살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잠이 많이 잘 때도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이쁘네 보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이 잠이라는 건 이 식물들도 말이죠. 명반응, 암반응이라는 거 아시죠? ATP 합성을 하는데 햇살이 있어야 될 때가 햇살이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무조건 예불 해야 되거든요. 요즘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제가 능인선언을 만들고 나서 새벽 기도를 천일기도를 9번을 했어요. 그러면 천일기도를 9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2주 3주 가량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 보살님 말씀 맞으세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잠을 많이 안 잤대요. 세인트 헬레나 가서는 죽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지론이 뭐였냐면 잠을 자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쪽잠을 잤다는 거야. 낮에 조금씩. 숙면을 하라고 그러고 그냥 푹 자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뭘 하다 보면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강의가 끝나잖아요. 법당 정리하고 좀 순시하고 한번 딱 하면 들어오면 12시야. 법당이 크다 보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젊어서 사실은 잠을 많이 안 잤었어요. 잠을 많이 안 잔 게 아니라 못 자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말하기 정신력이랄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뭐 만용이랄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사람 또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의사가 날 보러 딱 한 얘기가 여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병원에 한 3주 동안 들어놓여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낮에 잠깐 이제 얼풋 그렇게 잠이 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스님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스님들 얘는 모르겠는데 다른 스님들도 새벽에 무조건 이제 법당에 3시 반 우리 3시 반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이제 새벽 기도는 말고라도 다른 기도 때는 쭉 나오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그리고 낮에 쉬도록 해라. 전 낮에 하루 종일 오픈으로 뛰잖아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열반하게 보면 잠을 자서 인생을 허송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잠자는 시간 제가 볼 때는 8시간이라 뭐 몇 시간이라 너무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잠을 안 자지 마세요. 괜히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말이지. 근데 저 보살님 질문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몸은 확실히 이게 수면을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제가 나이가 뭐 많잖아요, 꽤. 그러니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하는데 옛날엔 진짜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죠. 계속 낮에 일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근데 그래도 견뎠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잠과 꿈과 그다음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제가 지난 날이 자꾸만 주마등처럼 떠오르네요. 모르겠어요. 그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뭐 하루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자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는 게 좀 그래도 항상 머리는 맑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운동을 매일 합니다. 운동을 레귤러하게 이제 운동을 왜냐하면 이 몸이 항상 가동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밤에 잠자는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낮에 좀 붙이고 그다음 다 합치면 너댓 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씩씩하게 살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거 모르겠어요. 8시간씩 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잠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기계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라는 게 쉬질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60이 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몸을 느껴요.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전적으로 버티는 건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운동을 끊임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 같은 걸로 그렇게 계속 레귤러하게 운동을 꼭 합니다. 운동하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힘으로 버티고 아마 잠을 적절한 시간을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육신이라는 거는 이건 덩어리가 가져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과 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말 하루 온종일 다른 것보다 하나만 꼭 명심하실 게 하루 온종일 몽고하니 번뇌 속에 살잖아요. 번뇌 속에 사니까 두뇌나 모든 기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중 항상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린 게 왜냐하면 여러분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영험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낮에도 고요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하면 머리가 당장 맑아져.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새벽 동터 오는 시간처럼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 있는데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레귤러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우리 친구들 보면 6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다 70대 가까워 되니까. 근데 보면 골골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면 너는 이렇게 말이 힘차냐고 그래요. 애들이 말이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 몸을 컨트롤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정신 두뇌 회로를 항상 맑게 가지셔야 된다. 잡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전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 공부하는 거 딱 하고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 쓰고 쓸데없이 시간을 쓸데없이 두뇌를 낭비하는 기계 부처님께서 주신 기계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얼마나 나에게 수명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어떤 신념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암입니다. 삼성병원 원장이 들어가니까요. 날 보러.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근데 다 이겨내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머리 깎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 딱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뇌 회로를 너무 쓸데없이 애가 굴리지 말라. 짱구 돌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 노는 왜 보나? 염불하고 앉아있으면 조용히 집중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잠을 왜냐하면 결국 두뇌가 이게 문제거든요. 두뇌가 우울증 같은 것도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들. 치매도 암이에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항상 제가 부처님과 나와의 소통산만은 확실히 열어놓자. 이제 그런 마음. 뭐 자신 있게 뭐 자신 있다는 것보다 항상 노력을 하고 사는 거지. 노력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도 이제 저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냥 막 새벽까지 일하다고 철야기도 하고 나와서 스님 쌩쌩하니까 사람이 놀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서 일요일날 법회 계속하고 말이에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좀 저러다 쓰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 나름대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날 지켜주고 계시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하니까. 아시겠죠? 스님들이 또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뭐 우리 장좌불화라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비법을.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 네. 스님 저희들한테 늘 부처님 말씀 전달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네. 저도 네. 스님 만나 뵙고 난데 제 삶이 많이 지혜로워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받으세요. 네, 그러셨구나. 네. 스님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이제 집에서 자주 이제 경전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런 네,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걸 이제 깨달으면 즉견열애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이제 그게 아마 이 우주가 일체가 하나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이제 약간은 느끼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떤 네. 말씀이신지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네. 우리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광이라는 별볼님한테 스님한테 듣는 얘기는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생의 정화도 같은 것이고 일생 동안 제가 30대에서부터 법문을 했지만 30년, 60대, 70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나의 일생에 다 수행이 녹아있고 체험이 녹아있고 억겁이 녹아있는 그런 가르침들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능인불교대학 이렇게 전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 방송국 담당자님이 그러시대요. 이게 저 스님 이게 IPTV랄까 케이블 텔레비의 상위권에 이렇게 이 프로가 많이 시청을 한대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라거나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으로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겁나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신다니까 요즘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얼었어 내가 좀요. 옛날에 좀 얼어가지고 말도 제가 말씀이죠. 이렇게 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동생 같은 분들도 많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세속말로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격하게 말할 때도 있고 반말 비슷하게 할 때도 막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지. 막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조심스럽다. 그냥 불교 신자들만 하면 그래도 뭐 능인선언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넘어가겠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듣는다니까 아주 요즘엔 제가 많이 생각을 한 중입니다. 또 바빠서 이걸 잘 못 봐요. 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좋으신 질문하신 거예요. 뭐냐면 금강에 계속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은 그게 뭐 현장법사라거나 누가 이렇게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대단히 원래 인도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이렇게 경전을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하는데 정말 능수능란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서로 상자를 썼어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 대상은 벌써 그게 상자가 상대성이야. 상대성.
아시겠죠? 상대성이란 말이야. 상대의 반대말은 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이 끊어지면 절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면 일체를 번뇌를 말합니다.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 우리 중생들은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상대성이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살님도 이쁜 보살님 참 이쁘다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곱게 이렇게 고우신 그런 분, 곱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참 곱게 나이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등치가 저는 뭐 난쟁이 똥자루만 낳지만 말이자면 등치가 아주 그냥 큼지막한 사람, 참 육덕이 좋고 신체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럼요. 상대를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다 번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초래되는 건 전부 다 번뇌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나는 인간이잖아요.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동물들이니까 개나 닭이나 소는 나보다 하대하잖아요. 그 뜻도 아니거든요. 그들도 또 부처님의 아들 딸이거든. 우리가 또 언제 동물이 될지 모른다는 게 우리가 축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렇게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 저렇게 껄떡껄떡 조놈 저런 보살도 뭐라 예쁘게 생겼지만 껄떡껄떡 조는 게 꼭 뭐라 저 착만 졸 못해. 내 생에 치와와 된다. 치와와 된다 그러잖아. 제 머리 북실북실한 저런 보살 보는데 푸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동물이 될지 몰라.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릴까? 지난번에 저 평화시장인가 어디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뭘 사러 갔는데 참 묘하네. 쥐약을 파는 아저씨 가서 쥐약 이러면서 같이 하더라고. 근데 그 보살님이 날 쿡쿡 찔러요. 얼굴 딱 봤더니 너무 그분을 이제 그분 나한테 쫓아오진 않겠지만은 얼굴이 진짜로 쥐약을 파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진짜 서생원을 닮았대요. 참 정말 사람들 가운데 그런 동물들 닮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빠꾸시 아니 요꾸시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 가운데 너무 돼지같이 생긴 빠꾸시아라고 별명을 지어주거든요. 나와 다른 대상들과 이른바 인상, 중생상. 또 내가 뭐 중생인데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내가 중생인 주제에 뭐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이래버리거든. 우린 무한의 존재인데. 수자상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수명 나 근데 짧게 한 세상 100년 살다 가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8만 4천 가지 번뇌 가운데 8만 4천 번뇌를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번뇌의 대표적인 그런 그 형용어들이 인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상대를 떠나라 하나. 아까 보사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모든 약견, 만약에 모든 만상을 볼 때 비상, 상을 떠난 세계를 보면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세계,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상을 보면서 이게 참 인간으로서 슬픈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대상을 보면 잠깐만 뭐라 상대방과 나를 통해서 상대성에서 나를 제한하거든요. 내가 뭐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뭐 여자인데 나는 여자이니까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게 이게 자꾸만 자기를 제한하고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불굴의 마음으로 계속 나가고 죽어도 나는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처님의 분신이고 하나인 존재거든.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자기를 제한하는 마음, 일체 자기를 제한하고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이게 일체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개시원망이니 약견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원하불퇴 보리심.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스타라 보면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스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의 주시대상이구나. 더욱더 조심하면서 열심히 나가자 이런 마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세게 몰면 맞바람이 세게 치는 법 아니냐?
세상 살다 보면 항상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 속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누가 도로 가져가라.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면 잘못해, that's my mistake 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날 욕하면, 아, 내가 뭐 전생에 업장을 많이 쌓구나, 그래, 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원한도 품을 이유도 없어. 아시겠죠? 그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무한한 힘을 받게 돼요. 부처님의 힘을 받게 된다고. 내가 만일에 상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역사하십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요. 무한한 가피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게 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이 그러니까 훌륭한 경전이고 부처님 말씀이 다 훌륭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뭐 무아상이다 뭐하니까 뭐 없는 게 뭐 전부 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번데를 떨어뜨리면 무한한 존재가 된다. 힘찬 존재가 된다. 너는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무한한 힘의 소산이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님 무한한 힘의 존재니까 하신 말씀 자체가 전부 다 힘의 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자꾸만 해석하고 하니까 자꾸만 정말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 능력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저는요, 제 어렸을 때 학적부를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요, 이건 빈말이 아닌데 내성적이어서 활달하지 못함, 이게 내 학적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성이야. 그때는 왜냐면 키도 작고 하니까 그 가정 환경도 원만치 못하니까 매일같이 뭔가 하는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뭐, 그런데 한번 싸웠다 보면 무섭죠. 그냥 죽기 살기 싸우니까. 그게 날 건드리진 않아요. 하도 악바리처럼 그러니까. 근데 점점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힘의 종교구나. 이건 무한한 힘. 부처님 되는 진짜 종교구나. 무슨 천당 가고 전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